안녕하세요. 한양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온라인 속회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만남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그냥 거기서 만나서 대화를 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그렇게 읽고 넘어가지만, 이 만남이 그렇게 쉽거나 그렇게 평범한 만남은 아니었다. 그 이유가 뭐였고, 이 수가리아가 아니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겪었던 삶의 변화, 그리고 그것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이제 앞부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필요했던 그 모든 과정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한 여인이 있었고, 이 여인은 남편이 전에는 5, 지금 1명, 그러니까 남편을 바꿔가면서 6명이나 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과거에 5 있었던 남편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이 여인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나옵니다. 이 여인이 물 기르러 간 시간이 정오예요. 이스라엘의 정오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때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때를 골라서 물을 기르러 갔다. 이 여인은 철저한 왕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왕따가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마을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여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만큼 이 여인의 입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적하면 물리적으로 무엇인가가 일어나야 기적이라고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바로 삶의 변화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인, 사마리아 우물관에서 만난 이 여인과 예수님의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선교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개인적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어떤 것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만난다라고 했을 때 만남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남이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만남은 그 사람과 마음이 교차하는 만남을 말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치는 것을 우리가 만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가짜 만남이고 제대로 된 만남이 아니죠. 누군가를 이용해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도 제대로 된 만남이 아닙니다. 진짜 만남은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통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좀 살펴보죠. 먼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출신 성분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은 어디 사람이냐면 사마리아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게 무엇을 말하느냐? 자, 사마리아가 여기 있죠. 자, 그리고 유다 지역이 이쪽입니다. 그리고 갈릴리가 이쪽 지역이에요.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을 굳이 한번 찍어보자면 이 근처, 좀 아래쪽인가요? 예, 이 근처, 여기 근처일 거예요. 자, 갈릴리에도 유대인이 살고 유다 지방에도 유대인이 살아요.
근데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인이 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아주 가지는 이 아주 슬픈 역사 때문에 비롯된 건데, 이 남왕국 유다가 망하면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그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망했어요. 근데 이 아시리아 나라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에 사마리아 사람들 지역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요. 이렇게 막 세계 여기저기로 아시리아 땅으로 이주시키고, 아시리아 사람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거꾸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혼혈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좀 사마리아인들한테는, 그러니까 혼혈이 되는 거죠. 혼혈이 되면서, 물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도 한 번 더 혼혈이 일어나죠. 혼혈이 되면서 이 혼혈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이 사마리아인들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혼혈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 유대인이 아닌 거가 됐죠. 두 번째는 종교적인 문제인데, 이따가도 잠깐 설명하겠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겪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 그러니까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갈릴리로 가려면 이렇게 가면 빠르잖아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유대 지역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면 빠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니까 의도적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옵니다. 사마리아 지방을 피하는 거죠. 그만큼 마주치기를 싫어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진짜 싫어했구나. 그리고 이 싫어하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차별, 갈등이 엄청났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지도를 다시 한번 좀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4장 9절에 언급이 돼 있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자, 사마리아 여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다? 그리고 그와 대화를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성적인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인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시켰을 때 이 여인은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이 여인은 굉장히 당혹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여인에게 있어서 이 어떤 여자들이 가지는 어떤 차별, 한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교육의 기회도 없었고요. 또 남자와 동일한 자격을 갖지도 못했고, 또 성전에 가서도 숫자로 치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회당에서 숫자로 치지도 않아서 회당 예배 최소 인원이 10명에 여자들은 아무리 많아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비유에 5,000명을 먹이셨다 할 때도 여자들은 안 들어가고요.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따져보면 여자들의 인권이 정말 형편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게다가 사마리아인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대화하신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겠습니까? 근데 여인이 내가 여잔데 어떻게 유대인 남자랑 말을 해?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선을 걷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윤리적 한계예요. 자,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다고요. 여자가 대답하는데 나는 남편이 없다. 진짜예요? 거짓말이죠. 예.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받아칩니다. 옳다. 너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예수님께서 동의해 주신 것 같지만 이 여인의 아픈 부분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찌른 거죠.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여인이 아니라 남편이 6이나 됐었던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길러 온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은 형편없는 데다가 이 여인은 남편이 6명이나 됐으니 그 삶이 어땠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여인을 배척했는지, 이 여인을 비웃었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잖아요. 네 번째는 종교적 이유에서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그 만남의 한계가 있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게 종교적으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 또 나름대로 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린다는데 아니야,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거는 충분히 적합한 일이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켰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완전히 갈라지고 말았어요. 근데 이게 과연 좋은 일이냐? 좋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예배하는 사람에게 장소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보죠. 여인이 뭐라 그랬는지 먼저 살펴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는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잊으면 안 돼요. 어디서 예배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하게 예배를 못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어떤 거냐?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뭐 옛날 개혁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는 자꾸 판단이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본질이 아닌 껍데기.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본질을 봐라. 그리고 이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과 함께 주어지는 이 카드 속회군과 그걸 좀 잘 찬찬히 좀 보시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여인의 한계는 굉장히 많았죠. 여인이라는 거, 또 사마리아인이라는 거, 또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는 거, 종교적으로 종교적인 관습 자체가 다르다는 거. 우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나름대로의 장벽과 한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문제거리들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우리는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죄를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넘어서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예배라 그래야 되나? 이게 이전과 같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갈증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이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신 분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셨다. 원수된 것을 없애셨다. 그리고 계명과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자, 이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허무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다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허셨다. 그것도 몸으로 허셨다. 원수된 것을 없애셨다. 율법을 폐하셨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한계를 갖고 있고 또 그 한계를 넘어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좀 적용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무엇입니까? 또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너무 바빠요. 그것도 장벽이 될 수 있어요. 집이 멀어요. 장벽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몸이 좀 아파요. 그것도 장벽이 될 수 있어요. 또 자꾸 주변에서 저한테 놀자 그래요. 그것도 장벽이 될 수 있어요. 또 우리 남편이 내가 예수 믿는 거 싫어요. 그것도 장벽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장벽을 믿음으로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면 주님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한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 여인이 참 곤란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기회를 잡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가진 기적을 믿음 안에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자, 한계를 넘어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좀 적어보시고 이 한계를 깨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노력을 통해서 이 한계들이 부서지는 경험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것을 소위 말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장벽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또 때로는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께 매달리면서 받는 은혜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말이에요. 이거는 좀 잘못됐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더더욱 뜨겁게 주님께 나아가는 매일이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팔을 이렇게 벌려서 죽으셨잖아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팔을 벌리신 것은 우리를 안기 위해서라고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또한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가진 한계들을 넘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